예, 자비롭고 자유로운 하나님 이름으로 아스살라무 알라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예배는요, 이슬람의 어떤 5가지 실천 기둥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샤하다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처음으로 자기가 무슬림이 되었을 때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경배 행위예요. 이 예배를 알아볼까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무슬림에게 명령하셨던 거고 의무로 주신 거예요. 무슬림은 이 예배로부터 열애하거나 제외될 수 없어요. 모든 무슬림은 이 예배를 의무로서 행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슬람 예배, 살라, 언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이바다, 경배의 개념이죠. 경배. 많은 경배 개념 중에 경배의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또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를 연결하는 고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행위는요,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슬림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슬림은 자기의 어떤 존재, 무슬림으로서의 존재를 또 한 번 더 깨우치죠. 다짐하지요. 예, 그만큼 예배는 무슬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5번의 예배들을 행하는 겁니다. 자, 예배와 관련된 꾸란의 한 절을 갖다가 알려드리죠. 실로 예배는 추악한 행위나 비난받을 행위를 예방하노라. 꾸란 29장 45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예, 예방적 측면, 신께서 금하신 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예방적 측면도 예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재미난 건 이 예배는요,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액션이 따르는 거죠. 몸으로 실천하는 경배 행위죠. 그리고 이슬람의 어떤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천의 5가지 기둥 중에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또 예배는요, 마음, 육체, 심신, 그 그대로네요. 심신을 다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을 통해서 알려드리죠. 예,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에게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슬람은 5개의 기둥 위에 서 있노라.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면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언,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거 5가지 행동 중에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죠. 자, 샤리아 이슬람 법에서는요, 무슬림과 비무슬림, 이분들의 차이점을 바로 예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요, 자, 사람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불신자, 이들에는 사이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음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디스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디스에는요, 우리와 무슬림과 불신자 간의 우리와 그들 간의 계약은 예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실로 불신하는 자, 믿음을 가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바로 내가 무슬림임을 스스로 인지하는 키포인트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히 예배 드릴 것을 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슬림은 예배로부터 열애될 수 없다. 강제조항이죠. 의무라고 했죠. 자, 어떤 상황들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 드리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예배는 꼭 준수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여행 중일 때, 전쟁 중에도요.
다음에 아플 때도 정성껏 능력껏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죠. 꾸란 제2장 238절에 꾸준히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꾸준하게 예배를 행할 것, 이것도 꾸란 2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신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얻어지는 이익들은 무엇일까? 그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 예배자, 예배 행위자가 받는 것, 바로 제일 중요한 것. 자, 나옵니다. 예, 죄를 씻어줍니다.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그분이 하디스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하루 5번 의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금요일, 주말, 금요일 예배는 일주일간, 그 다음 금요일 예배까지 죄를 씻어주는 거다. 이 대죄는 큰 죄, 이슬람에서 뭐 금하는 거, 뭡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이런 죄가 아닌, 우리가 모르는 사소한 죄들, 우리가 미처 깨우치 잔잔한 죄들, 이런 죄들은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사해집니다. 죄를 씻어줍니다. 자, 또 예배는요, 무슬림의 삶을 밝혀주는 빛, 길잡이 같은 거죠. 예, 이 채널도 코리아 라이트, 빛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 밝혀주는 예배 삶을 빛이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예배를 통해서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 꾸란 제29장 45절을 보면요, 예배는 추악한 행위나 비난받을 행위를 예방해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나쁜 거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하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배는요, 심판의 날 가장 먼저 질문받는 상이라고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니? 예배 등등을 이제 행위를 묻게 되겠죠. 자, 심판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예배의 어떤 경배 행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자, 심판의 날 종복이 가장 먼저 심판받을 사항은 예배다. 예배가 온당하다면 나머지 행위도 온당할 것이고, 예배가 부실했다면 나머지 행위도 부실할 것이다 라고 하디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믿음을 가진 자, 무슬림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제 돈독해지죠. 그런 체험을 느끼게 되죠.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디스 전합니다. 예배를 알렸던 무아침 빌랄에게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죠. 빌랄이여, 예배를 통해 우리를 기쁘게 하시오 라고 아잔을 할 것을 권유하는 이런 내용의 하디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께서는요, 슬픈 일을 겪게 될 경우에 곧장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예배가 의무사항이 되는 자, 언제부터 이 예배는 의무사항이 될까? 모든 무슬림은 바로 예배가 의무라고 했죠. 그러나 갓난아기가 예배는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이게 강제 의무 조항으로 넘어가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예, 올바른 이성을 가진 모든 무슬림, 성인 무슬림들에게 바로 이 예배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생리 중이거나 출산율이 있을 경우에는 예배에서 제외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춘기가 올 나이, 만 15세. 예, 신체 특정 부위에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할 경우, 몽정이나 사정을 경험한 경우에, 첫 생리가 시작되거나 임신을 한 경우에 이 나이 때부터 예배는 강제 의무 조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재미난 것은
이슬람의 가장 작은 공동체는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만 15세가 되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조건들이 생겨나지 않다고 해서 자녀들을 예배로부터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거든요.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주로 메인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아빠의 일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애가 바로 무슬림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훈련들을 진행하는 거죠. 예배를 지켜나가는 훈련. 그리고 그 15세가 넘었을 경우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 자녀에게도 강제 의무장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조건들, 무엇이 다 갖춰져야 되는지를 또 알아볼 거예요. 우리 이미 하다스와 다음에 나자사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불길한 것, 불길한 상태, 하다스, 그 다음에 오염된 물질, 이건 나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청결해지는 것, 뭐라고 했죠? 따하라라고 했죠. 따하라 상태가 되어야지만, 예배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 따하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두와 구슬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이제, 따하라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신체적인 따하라죠. 그죠? 몸이 이제 불결한 것부터 이제 청결해졌어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아우라. 굳이 한국말로 말하면 치부입니다. 꼭 가려야 할 것, 남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걸 아우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예배 시에도 가려야 돼요. 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슬림들은 이걸 가려야 되죠. 뭐로 가립니까? 신체의 특정 부위,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치부를 뭐로 가리죠? 옷으로 가리죠. 이 옷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짧거나 비치는 옷, 속이 보이는 옷이나 밀착이 딱 드러내서 몸매가 드러나는 것. 자, 이런 것은 안 된다. 이제 아우라는요,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 나이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무슬림화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어떻게 가리게끔 되어 있죠. 다음에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는 성기, 다음에 엉덩이 부분을 가립니다. 남성은 어떻게 할까요? 남성도 이러한 어떤 규제가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부로 친다? 배꼽부터 무릎까지는 가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우라, 가려야 될 치부는 단지 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담의 자손이여, 예배를 위해 성원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대들의 옷을 입어라 되었습니다. 꾸란 7장 31절에 이 아우라에 관련돼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따하라. 이제 몸의 청결 상태가 유지되었고요. 이제 몸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 의복의 상태도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배의 준비가 하나하나씩 되어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끼블라를 찾아야 되죠. 자, 예배를 드리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그대가 어디에서 나왔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 성원 쪽으로 돌리라고 꾸란 제2장 149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은 예배를 드릴 때 어디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바로 하람 성원, 메카죠. 메카 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메카 쪽으로 향한 걸 끼블라라고 하죠. 한국의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서쪽 방향이라고 되죠. 서쪽 방향. 제가 볼 땐 서쪽보다 약간 더 남쪽으로 치우친 서서남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끼블라의 방향인 포인트가 되는 이 메카는 바로 무슬림들의 지켜야 될 의무, 마지막 의무인 성지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카에는 카와라고 하죠. 단순한 건물이 있죠. 정방형의 단순한 건물. 이 건물과 관련된 선지자, 예언자 이브라힘, 그분의 이야기들도 언급돼. 이브라힘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끼블라,
바로 이 카바, 아브라함이 만드는 이 카바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카바는 어떤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카바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는 대상도 아니죠.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향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이 났네요. 한국에서 이 메카 카바 방향은 285도입니다. 그러나요, 이 끼블라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하디스를 볼까요? 동쪽과 서쪽 사이가 끼블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실제로 3년 전에 구미 이슬람 성원을 오픈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끼블라 방향을 잡는 거였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갖다 리모델링 하면서 성원을 만들다 보니까 끼블라 방향을 갖다가 잡아야 되잖아요. 원래 애초부터 건물을 지을 때 끼블라 방향을 보고 건물을 앉히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15도의 어떤 방향각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15도를 갖다가 틀어서 예배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건물의 형을 따라가야 되는가. 만일에 방향을 틀게 되면 예배실에 들어갈 인원수가 많이 줄게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이슬람 학자분에게 여쭤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메카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15도의 어떤 편차각은 용인되어진다, 신경 쓰지 말고 건물의 어떤 방향을 잡고 끼블라를 설정하여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굉장히 위중하죠. 아프죠. 몸도 기동하기도 힘들어요. 일어서기도 힘들어요. 끼블라 침상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끼블라 방향 잡기도 힘들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끼블라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관계없다. 누운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하여도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꾸란 64장 16절에 그러니 그대들의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의 청결 딱 하라, 그 다음에 아우라를 감추는 의복에 관련된 이야기, 다음에 끼블라 이야기 했었죠. 네 번째입니다. 예배였던 시간, 하루 5번의 예배였던 시간이 주어지죠. 예배 시간은 일무가 일출로 인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자, 예배 시간과 관련된 꾸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실로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실천해야 할 의무로 지정되었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가장 중요한 예배는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곧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요, 잔다고 잠 때문에 혹은 깜빡하고 잊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잠이 깨거나 기억이 날 때 즉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정시의 예배에 놓친 것을 보완해야 되죠. 어떤 분이 이렇게 궁금히 여쭙는 거예요. 하루 5번의 예배 시간 바뀝니다. 그럼 그 예배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다행히도 예배 시간을 알 수 있는 웹은 많거든요. 예배 시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예배 시간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슬람이 실천해야 될 5가지 기둥 중에 두 번째,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 시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죠. 하루 5번 예배는요, 파저르 예배, 주후르 예배, 아수르 예배, 마그리브 예배, 이샤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쉽게 저는 이렇게 죠. 새벽 예배, 파저르 예배, 정오 예배, 주후르 예배. 정오 조금 지난 시점이지만, 그 시간대가 정오니까, 정오 예배, 낮 예배, 아수르 예배, 저녁 예배, 마그리브 예배, 밤중 예배, 이샤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저르의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동력 지평선의 희미한 빗줄기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예배 시간이 한 웹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예배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 위치만 넣어주면 바로 다운오죠. 이 파저르 예배 때는 2라캇의 예배를 드리고, 주후르 예배는 4라캇, 다음에 아수르 예배도 4라캇, 마그리브 예배는 3라캇, 이샤 예배는
때라가서 예배를 행합니다. 자, 만일에 어떤 사항 때문에 이 각각의 5번의 예배를 갖다 정시에 경배를 드리지 건행하지 못하고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예배가 되기 전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이샤 예배, 밤중 예배를 우리가 못 봤다. 그 다음 새벽 예배인 파주라 예배 전까지 그 사이에 예배를 건행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끼블라를 이제 알았고요. 예배 시간도 알았습니다. 예배 종류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장소, 어떤 곳에서 예배를 보아야 되는지 이제 한번 볼까 합니다. 이슬람은 또 예배 장소에 어떤 제약을 두지 않았죠.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고 예배의 어떤 형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이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명령하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라. 함께 예배를 봐라. 그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성원이죠. 성원에서 예배 볼 것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성원에서 예배를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진 경우, 성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다 할 경우는 성원이 아닌 곳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 어떤 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성원에 가는 거. 그래서 성원에 갈 수 없다는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그럴 때는 자기가 현재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 예배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성원, 마스지라고 하는 이 성원은요, 예배를 건행하는, 경배하는 곳, 바이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예배를 드리는 곳뿐 아니라 모임이 무슬림 상호 간의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서로 이렇게 여기서 같이 예배를 보면서 형제를 더욱더 강화시키죠. 왜냐?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예배를 끝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또 인사를 나누죠. 예, 어떻게 인사를 나눈다고요?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형제를 돈독히 다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자,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합동 예배를 보면 너 혼자서 보는 예배보다 무려 27배나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디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갖다 경배하는데 굳이 성원, 마스지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이것은 바로 알라 수바나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비십니다. 우리에게 준 선처십니다. 이거 굉장히 복받은 거죠. 예배의 어떤 경배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굳이 짬을 내서 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면서 성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현실에서는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하디스에서 이제 선지자가 전하기를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대지를 예배의 장소로 그리고 청결의 도구로 두셨으니 내 um마는요, 이슬람 공동체를 um마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예배 시간이 다가왔다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고 하디스에 전해 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죠? 광야예요. 굳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물론 거기 가면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지지만 어떤 여건의 어떤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는 굳이 성원에 가지 않아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이어야 하는가 보도록 하죠. 자, 생각이 번뜩 떠오르죠. 따하라, 청결. 몸의 청결도 중시하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 여쭤보죠. 화장실은 어떨까요? 예배 장소로. 될까요? 예, 화장실. 깨끗한 건 아니죠. 그럼 예배 장소가 안 되겠죠. 예. 자, 이브라임과 이스마엘에게 나의 집을 정하라고 명하였으니 카바 주위를 도는 자들과 하람 성원에서 칡가는 자들과 예배하면서 반절을 하는 자들과 부복,
엎드려 절하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란 2장 125절에 예배 보는 장소에 관해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뭐다? 기본은요. 깨끗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자사.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야 되고. 예. 그 따하라 상태가 유지되면 그 장소가 예배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보기 위한 1인용 예배 깔판 카펫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나 그하면 권장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혹시 모를 장수가 불결할 때 쓰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카펫은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거. 카펫이 없어 예배를 못 본다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배 장소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어떤 곳이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장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번잡한 길거리에서 통로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통행자들의 어떤 통행에 제약을 주겠죠. 이거 안 됩니다. 자, 하디스에서 이야기하죠. 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디스에 또 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장소.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벽에, 바닥에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옆에 TV 켜놓고 있죠. 음악 틀어놓고 있죠. 정신 집중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배제되어진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예배 보는 장소로 적격이다. 자, 세 번째 장소는요, 아주 특이한 장소인데요. 예배 행위를 할 때, 경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비웃거나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는 피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타 종교의 모임 장소 안에, 사무실 안에, 공간에서 예배를 건행하였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은 지금 엄밀히 보면 좋지 않은 것이다. 예, 이래 볼 수도 있네요. 자,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을 욕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가타부타 뭐 나쁘니 좋디 말할 필요는 없죠. 왜? 그것은 그들의 종교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고. 그럼 우상이 가득한 곳에 예배를 건행하지 말라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반대급부로 그들이 하나님 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거 재밌는 꿀하는 내용 한번 보죠. 하나님 외의 것에 기도하는 그들을 욕하지 말라. 그럴 경우 그들이 저기에 차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고 꾸란 2장 108절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네요. 됐으면 피하라고 했죠. 물론 찾다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예. 자, 네 번째 장소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한 거에 대한 명령하신 거를 갖다가 거부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어떤 게 있을까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곳에서 예배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쭉 해드렸죠. 예배를 몇 번을 보는지, 예배를 보기 위한 준비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끼블라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아우라를 가리기 위한 방법들, 의복에 관련된 이야기, 예배 보는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되면 세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왔살람.